10월 20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6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엘리야는 비 내리는 제안을 하지 않고 불 내리는 제안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신은 풍요의 신으로 태양과 비와 바람과 번개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모든 백성에게 고통이 임하는데 그 고통을 없애는 바알신이 그 백성들의 고통을 막지 못했다. 이유가 뭘까요? 바알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은 바알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난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아합 왕은요,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문과 고통의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도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바알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바알이 가짜임을 알면서 바알을 떠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가짜 우상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짜에 속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이죠. 1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많으니, 그런 말이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너희는 많다. 많은 숫자나 많은 양에 유혹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늘 숫자로 양으로 승부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짜는 숫자로 하지 않습니다. 양으로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짜는 숫자로 우리에게 승부를 보려고 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은 숫자가 많으니 먼저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응답하는 신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들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앞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마치 절뚝거리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름해서 바알춤이라 그래요. 여러분, 바알춤은 쩔뚝거리는 춤이에요. 병신춤과 같은 거예요. 열왕기서 기자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쩔뚝거리는 백성들의 모습, 제단 주위에서 바알신을 위해 쩔뚝춤을 추는 이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하나로 본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절뚝거리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조롱해서 말합니다. 조롱하는 말을 들어보면 바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알은요, 자연의 순환을 말해주는 신이기 때문에 매우 바쁜 신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는 신이기 때문에 묵상 중이거나 잠깐 볼 일이 있어 나갔거나 혹은 출타 중에 있거나 아니면 휴식을 위해 잠을 자고 있을지 모르니 큰 소리로 부르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고 깨고 하는 신이 아니에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먼 길을 떠나 자리를 비우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정오가 지나자 바알 선지자들은요, 자신들의 몸에 칼과 창으로 상처를 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떠들기 시작했다.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한 것은, 여러분, 지난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의 고통을 막지 못한 무능한 바알, 이제 그 바알의 기력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에 피를 흘리면서 바알의 재기를 도우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몸을 자해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28절,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여러분, 몸을 자해하는 행위는요, 가나안 민족들의 장래 의식과 관계 있었던 것으로 성경이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저녁 소재 드리는 오후 3시까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몸을 자해하는 이러한 광란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응답하거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다가가 아니라 바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닐까요? 우상이 뭔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세운 거예요.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은 응답하지 않는 신이 아니라 없는 거예요. 지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못한 가짜신 바알신에 대한 백성들의 마지막 기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 하나님으로 판정난다는 대결을 요청해 왔을 때 아합 왕은 바알이 비는 내리지 못했지만 불을 얼마든지 내릴 것으로 기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알은요, 비도 못 내렸지만 불도 내리지 못했어요. 왜냐? 가짜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합이나 백성들은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며 아세라가 다산의 신으로 믿고 싶었지만 지난 3년 6개월 동안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바알 신을 내심 가짜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면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가짜 신을 떠나지 못했어요. 마음은 떠나고 싶은데 몸은 떠나지 못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아합과 백성들은요, 바알에게 중독된 거예요. 평범한 자극은 자극이 되지 않는 것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못하는 무능한 신, 가짜신 바알에게 중독되어 바알이 가짜임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30절 말씀에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는 말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요, 왕이 된 다음 아합이 즉위할 때까지 62년이 되었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의 긴 기도가 끝난 후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당장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먼저 갈멜산 제단을 수축했다. 여러분, 왜 이 갈멜산 제단을 수축해야 했습니까? 지난 62년간 이 제단에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로보암 이후 배교로 말미암아 아무도 이곳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바람의 제단이 훼손되고 무너졌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취하여 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의 여호와 신앙을 재건코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위해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을 쌓는 것은요, 제사의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성도에게도 기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며, 예배를 우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는데 예배의 단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무너진 예배의 단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주일 예배의 단을 세우세요. 무너진 새벽 기도의 단을 다시 세우세요. 무너진 가정 예배의 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삶의 예배의 단을 다시 세우십시오.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이사하거나 사무실을 옮기거나 예배로 단을 쌓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갈멜산의 제단처럼 62년 동안 방치된 자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개척해야 되는 자리를 만날 때도 있어요. 힘든 자리이고 고난의 자리이지만 그것은 기회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최악의 조건에서 제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지난 62년 동안 무너져 내린 예배의 단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굳이 물로 제단을 흥건히 채우는 수고를 또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랜 가뭄으로 인한 나무의 자연 발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생각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하는데 혹시 자연 발화로 불이 붙으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습니까?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뭄으로 물이 귀한데 180리터의 귀한 물을 제단에 흘러 넘치도록 부었다는 겁니다. 여기 12개의 도랑의 물의 총량이 계산해 보면요, 180리터가 돼요. 여기
엘리야가 단을 수축한 다음에 주변에 두 세아를 둘 만한 도랑을 12개 팠다 그랬잖아요. 한 세아가 7.5리터쯤 돼요. 그러니까 도랑 하나에 두 세아 15리터를 쏟아붓고 12개 도랑이면 약 180리터의 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물이 귀한데 도랑에 흘러넘치도록 물을 부었다는 것은 엘리야의 믿음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불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비도 내리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엘리야의 이와 같은 행동은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비와 아직 내리지 않은 불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당시 상황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맞는다거나 불이 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3년 6개월간의 가뭄이라는 상황 앞에서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된 번개의 신 바알에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찬 행동을 옮기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보이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세상에는요,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는 게 훨씬 많다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가뭄과 850명의 바알 선지자보다 이제 제단 위에 임할 불과 온 지면을 적실 비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참 독특합니다. 3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 37절에 보면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62년 동안 마음을 바알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 라고 믿은 거예요. 엘리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니까 중요해요. 북이스라엘의 가뭄의 원인은 우상숭배에 있었고 우상숭배의 원인은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은 변합니다. 마음에 어리석은 우상을 담고 있으면 우상 앞에 가고, 하나님을 담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짜를 담으면 가짜를 따라가고, 진짜를 품으면 진짜 앞으로 가는 겁니다. 마음에 시기와 악의를 품으면 시기와 악의가 있는 곳으로 가고, 겸손과 섬김을 품으면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닌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되셨던 예수님의 마음. 오늘 하루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돌이키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헛된 곳에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두어 우리가 그 믿음의 길, 용기 있는 길, 확신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